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6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분쟁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넷으로 갈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잃고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에 붙들려 자랑했을 때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을 자랑하며 시기와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농사의 비유, 건물의 비유, 하나님 성전의 비유이죠. 이 세 비유는 사역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즉 건물의 비유, 성전의 비유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농사의 비유에서 건축 비유로 전환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건축자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는데 터 닦는 자와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는 터를 닦는 자,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 모두 필요하죠.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바울이 맡은 역할은 터를 닦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다른 건축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또한 은혜로 협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이죠. 내 힘으로 지은 집은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만이 오래도록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협력하여 집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고 아볼로는 그곳에 집을 건축하였듯이 우리도 각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달란트대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의 터를 닦은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비판합니다. 다음은 그가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이죠. 부실한 재료를 써서 대충대충 건물을 짓다가는 준공 검사할 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자세로 집을 지을까의 문제인데 바울은 12절에서 15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터와 터를 닦는 자로 구분되어지죠. 바울은 터를 닦는 자의 역할을 맡았고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의 터, 즉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지도록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이 터 위에 아볼로를 비롯한 후속 사역자들이 상부 구조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자가 기초를 세우고 어떤 사역자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든 간에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아 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 율법 또는 인간의 공적 등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위에 세워졌냐는 것입니다. 단단한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습니까? 다 쓸려 내려갑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초공사는 지하에 하기 때문에 건물 공사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공사를 소홀히 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공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죠. 반석이 나오기까지 땅을 파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사람이 높아지거나 주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과학과 물질주의 위에, 기복신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집을 짓는 사람도 인본주의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점점 번성하고 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집을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기 고유한 역할을 맡은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바울은 건축자들이 쓰는 재료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여기서 누구든지 오고 가는 세대에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모든 사역자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어떤 사역자든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교회 건축자들이 쓰는 재료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건축자가 그 건물을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내구성이 강한, 불이 나도 절대 타지 않는 튼실한 자재로 건축한 사람이 있거니와, 또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그런 부실한 자재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빨리 집을 짓기 때문에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죠. 비싼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재료의 진정성은 건물에 불이 날 때 가장 정확하게 입증됩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자재는 금은, 보석으로 불을 견딜 수 없는 자재는 나무, 풀, 집입니다. 바울은 불이 났을 때 어떤 차이로 발생하는지를 화재 비유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 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정성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가의 결과는 불이 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13절의 그날은 주님의 날, 즉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한 건축자들의 공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하고 견고한 자재를 써서 기초에 충실하게 건축한 집은 불이 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버팁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집을 지은 건축자는 분명히 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무시한 채 세워진 교회는 작은 화재가 발생해도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건물을 지은 건축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건물을 지은 건축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실한 건축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5절 새 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말은 1차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건축비를 다 날린다는 뜻일 것입니다. 준공검사에서 부실한 건물임을 판정이 날 때 큰 벌금을 문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선한 결심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는 동기로 섬기고 충성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은 건축자가 지은 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의 비유를 씁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터를 닦고 아볼로를 비롯한 후속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건물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죠. 막연한 건물의 개념을 교회라는 특수 건물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특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을 것이므로 실제 성전을 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고 그런 건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은 각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성전이 거룩하다는 말은 건물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거룩하거나 예전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거룩한 몸을 고린도 교인들이 갈기갈기 찢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서 다툰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이것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수없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도 있고 교리적인 이유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육적인 것을 자랑으로 여겨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지금까지 강조한 요점을 정리합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살펴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로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라면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가 진정 지혜롭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래 지혜로운 척하지만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신을 인정할 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이유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남을 해치고자 하는 자기 이기심에 자기도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설치했다가 자신이 교수대에 죽었고, 다니엘은 시기하는 자들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었다가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자신의 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체하며 서로 싸우는 자를 패하십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여주시죠.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 교회는 싸움을 그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이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데 일조한 일꾼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자랑을 금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사람을 자랑해서 안 될까요? 바울은 21절, 2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람을 자랑해서 안 될까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생명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 장래에 있는 것 모두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도가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랑은 자기 열등감에서 나오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하찮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 교만이 대단하죠. 많이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사람이 낮아져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물을 소유해서 부족할 것이 없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터가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지혜를 의지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선한 결심과 믿음의 행동이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며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며 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